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아니면 이게 디모데전서 같으면 6장이니까는 6주, 한 달, 보름 그렇게 이제 하면은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사실 오늘날 교인들이요, 이단에 빠지고 제가 듣기로는 10명 중에 1명이 이단에 빠진대요. 근데 이제 이단에 빠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시간을 내면 또 잘 나오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짧은 성경들,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너무 길으니까는 일단 서신서들이 짧으니까 짧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 세미나를 다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데 가서 어떻게 하면은 양떼들을 성경을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러 세미나를 다니고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도 더러는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새롭다 해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미 신학교 시절에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신학교 시절에는 수업 시간에 졸아요. 공부니까. 그런데 본인에게 이게 새롭게 해야 되니까는 거기에 가서는 안 졸아요. 사실 신학교 시절에 저희들은 거의 다 배웁니다. 어떤 체계적인 것들을 신학교 시절에 다 배워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이 신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더 폭넓게 적용하면서 그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배우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는 그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우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공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이단으로부터도 넘어지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디모데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서신이에요. 목회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럼 목회자만 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회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회자가 우리 양떼들을 목회할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목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쓰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그때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편지의 글을 받으면서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영적인 모든 권면들을 가지고 디모데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김성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는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나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당연히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이고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가 AD 53년에서 57년경에 거의 마칩니다. 53년에 시작해서 57년에 바울의 3차 전도가 마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3차 선교를 마치면 AD 53년, 57년까지 하고 나서 바울의 3차 선교의 주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적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제 나는 에베소에 가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이미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가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53년에서 57년경에 이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선교지로 다녔던 지역을 돌아서 올라가서 터키 지역에서 터키의 이 에베소라고 하면 터키의 여기쯤 됩니다. 지중해 여기쯤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마게도냐 지역이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올라가면 드로아가 있고 드로아는 항구 도시이고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면은 빌립보 교회 내려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스의 심장부인 아덴이 있고 아덴 교회가 있고 거기서 더 남부로 내려오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지내는 시간이 그가 1차 투옥이 돼서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1차 투옥이 돼가지고 석방이 될 때가 AD 63년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다가 석방이 됐을 적에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는 때가 AD 67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투옥됐다가 석방이 됩니다. 1차 투옥은 감옥이 아니에요. 1차 투옥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얻어가지고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오는 사람은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석방이 됐어요.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을 때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는 어떤 상태일까요? 디모데는 AD 57년경에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2차 교회를 가기 때문에 AD 57년부터 AD 63년 이 편지를 받을 때까지 6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고 있었던 때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편지의 내용을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의 여정을 다녔던 것은 2차 선교 때입니다. 2차 선교 때 디모데를 데리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의 중심 인물이고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택하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2차 선교 때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2차 선교 때 갈라졌을 적에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은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럼 2차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선교, 3차 선교지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워뒀어요. 그럼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바울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고, 바울의 신앙을 알고 있고, 바울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바울이 굳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알아요. 디모데, 바울 선생님이 사도인 거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에 대해서 자주자주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자주자주.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교회의 서리집사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이 직은 여러분들이 한번 받고 나서 이 직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받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직에 걸맞는 삶. 그래서 자문자답한,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그런데 앞에 붙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자, 우리 구주 하나님, 늘 이렇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바울에게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늘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나는 지금 소망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 즉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목사된 나, 장로된 여러분들,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된 여러분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직분에 대한, 직제에 대한 어떤 정체성입니다.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장로가 뭘 해야 되는지, 안수집사, 권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가지고 이 직제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자, 여기 흔히 이제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것으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그 어떤 영적인 교통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이 관계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연결됩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아들. 제가 오늘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김용익 안수 집사님 볼 때마다 아들 같아요. 볼 때마다 아들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육신의 관계로 나이에 보더라도 아들 같은 나이이기도 하죠. 아들 같은 나이이기도 하지만은 볼 때마다 이렇게 아들처럼 보여지는 것은, 제가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멘트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멘트 들으셨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멘트하는 것이 내가 설교했던 것에 대해서 잘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근데 물어보니까는 이 멘트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정독해서 읽으면서 멘트를 무엇을 해야 될지 뽑아내는 거죠.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근데 아직은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 야,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어,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런 관계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을 때에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관계 아니에요.
세상으로 너하고 나하고 알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아들 같아, 아버지 같아,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관계예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우리 아무 관계 아니에요. 아니, 믿음에서 벗어나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제 가족들하고야 믿음에서 벗어나도 혈연의 관계가 있죠. 근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혈연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혈연 안에서의 관계보다 더 견고하고, 믿음 안에서의 관계, 혈연에서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지만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입니다. 영원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의 관계는 시간 속에서도 관계하고 영원 세계 속에서도, 영원한 시간 안에서도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이 자체는 대단히 놀라운 호칭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고 긍휼도 그리스도의 긍휼이, 평강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누가 공급받아야 되냐면은, 바울은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너가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 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천안 총신에서 그 강의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뭘 하다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학생 한 명이 수업 끝나자마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막 그래야 되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일들, 즉 그리스도의 각양의 모든 보화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이게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이 디모데이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연도를 이야기했죠. AD 53년에서 57년 사이에 3차 선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에 이 표현에 마게도냐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2차 선교지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되면 에베소에 들릴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밀레도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6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3차 선교를 마치고 6년이 지난 뒤에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1차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된 상태에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 이겁니다. 즉 3차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에 에베소에 너를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라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양떼들을 내가 지금 돌보다가 이제 떠나니까는 너에게 이 양떼들을 맡기니까 이 양떼들을 돌보라 하면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었을까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남겨두었을까요? 2차 선교도 같이 다녔고 3차 선교도 같이 다녔는데 왜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었을까요? 다른 교훈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교훈이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에베소 자체가 우상의 소굴이에요.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도시 안에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도시 전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는 에베소에 가 있으면은요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냥 교회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주변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교회에서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미혹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자, 그러면 그들은 뭐냐면은 4절에 보게 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거예요. 신화. 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의 온갖 신화로 만들어진 신들이 그냥 있어요. 잘 아는 여러분들 제우스 신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들이에요. 지금도 오늘날도 헬라의 신들을 공부하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무지 헬라의 신은 제가 책을 읽어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유, 성경이 그렇게 복잡했으면 전 성경 못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읽기가 너무 좋아요. 헬라의 신은 왜 그리 많은지, 또 이 신은요, 신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랑도 나누고 질투도 하고 있고 전쟁도 하고 있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이 그런 헬라의 이 끝없는 신화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이 신화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어요. 문화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으니까는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런 문화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니까는 신화와 끝없는 정보,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려면 사역자가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끝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미혹의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거기에 몰두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몰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막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경영하시는 것, 여러분들 가정을 경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계부를 써야 되겠죠.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하게 수입 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적금을 들여야 되고, 이런 모든 경영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계부를 쓰면서 하나님도 경영을 하셔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경영. 하나님은 뭘 경영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영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경영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영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그 경영은, 하나님의 경영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이성적 사고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경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변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이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변론을 제기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은 변론되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 가지고 야, 그것이 그러한 거라고 하면서 이성의 사고를 가지고 변론을 유발시키죠. 여러분들 안에 이루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즉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즉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을 적에 이 경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경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주고 그리스도의 믿음, 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율법하고 이미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뒤에 가게 되면 율법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경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즉 헛된 말에 빠지는데 뭐냐면은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즉 율법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성의 사고의 헬라의 철학과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양떼들을 어떻게 현혹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 있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판단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쁜 거지, 본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적법하게. 그러면 적법하게 쓰는 율법은 뭘까요? 그 부분이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인간의 연약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뭐냐 하면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율법을 이루실 분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디모데에게 너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양떼들을 가르칠 때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고, 그럼 이 율법을 증거하면은 그들의 연약을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할 때에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지 마셔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이 율법을 또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율법은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등학문, 즉 몽학 선생,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이에요. 율법은 거기까지 해줘요. 율법은 딱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만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율법은 여기서는 복음이 이제 일해요. 복음이 일하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죠.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언급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어떤 존재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가진 이 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언급할 때에 사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의 걸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바울 정말 유대 종교에서 열정적이었던 인물이고 거칠 것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또 배운 것도 대단히 많고, 그래서 나는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쭉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세워놓고 그가 떠나면서 로마에서 감옥에서 첫 번째 석방이 되고 나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한 것은 내가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을 살았던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먼저 이 디모데 전서보다 먼저 썼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안에서 능력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내가 히브리인이었던 것도 배설물이고 베냐민 지파였던 것도 배설물이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했던 것도 다 배설물이고, 누구를 얻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유대 종교에서 달려왔던 날들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요, 아이고야 이게 아니었었구나. 그리스도를 얻고 나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은 내 열정이 아니었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가 바울의 표현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 바울의 표현은 교회들마다 쓸 때에 다양하게 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은 너의 사역에도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너의 사역에도 너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너를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네 힘과 네 능력, 네가 나하고 다녀가지고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너가 이렇게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네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너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힘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막 제 직분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는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믿지를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러 여러분들 중에 충성되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신 것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주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해봤잖아요. 참, 여기 직분 받은 분들 많으시죠? 직분 받을 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적에 교회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김 선생님 SFC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속에서는 뭐가 나냐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3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그래도 야 1년밖에 안 됐는데 교사를 하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교사를 하지? 이 두 개가. 그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때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아이들 주일날 새벽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부모들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딱 약속하는 거예요. 전화기 2번 울린다. 그리고 나는 끊을 것이다. 그러면 니들은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맡은 반 아이들한테 새벽에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전화기 2번 딱 울리면 애들이 이제 나와요. 나와요. 정말 능력 있는 교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날은 애들이요, 얼마나 얘들이 말을 안 듣겠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걔들이 중2였네요. 맡았던 반이. 그때는 중2가 무서운 애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한 날은 주일날 애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반 애들이 2명인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이제 여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열심이 나를 능력 있게 한 것은 내 힘이었어요. 내 의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막 힘낼 때는 열심히 힘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목사님 이제 못하겠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는 그런 분들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힘의 능력으로 했었어요. 내 힘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는 내가 굉장히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충성이 아니었어요. 훗날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분은 주님이시고, 근데 나를 충성되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능력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능력 있게 안 하고 난 다음에 충성되게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능력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자, 오히려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만약에 평가했으면요, 그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해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만 열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랬은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면, 즉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풍성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디모데가 돼서 목회를 할 때에
율법으로 풍성하지 마셔요. 율법으로 풍성하면 율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은혜로 풍성하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풍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목회해야 됩니다. 15절에 밉보다, 자, 이 밉보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건 다 아시겠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는 내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어떤 것들 다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그 은혜가 내게 오고 나니까는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그 괴수였지만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내게 왜 있었냐 하면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공급해주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받았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디모데 너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너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걸 똑같이 받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이 은혜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 은혜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이신 하나님. 자, 여러분들은 이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 그냥 단순하게 미사역으로 붙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은 다 썩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씩.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계신 분이셔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분이셔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왕이셔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 교훈이 뭐냐 하면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1장 1절부터만 벌써 보세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면 2차 선교 때 같이 다니고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하고 그럴 때에 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은 얼마나 많고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 예언을 따라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그 다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이 믿음은, 자, 여러분 믿음의 주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내가 아니고 믿음의 주는 예수님. 예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아담의 본성 아래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 양심을 가져야 돼요. 아담의 본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버렸다 이겁니다. 양심도 버렸고, 즉 새 생명의 양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난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에요. 외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외적 부르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야 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와서 율법으로 또 헬라의 이성적인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가지고 그를 출교시켜 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를 내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그를 놓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를 받을 때에 최고의 징계는 출교입니다. 출교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징계가 시행되지를 않죠. 교회가 징계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 생명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것이 막 사랑이야 아니에요. 복음이신,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붙들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함께 세워져 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과감하게 출교 조치까지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출교라는 이 자체는 당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를 네가 사역을 할 때에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1장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분명 우리에게는 다른 교훈적 요소들이 공격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교회의 신앙, 공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 자신의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들로 이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글 안에 담겨진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될지 다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 은혜가 끊임없이, 그 평강이 끊임없이, 그리고 그 긍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